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감당하기 힘든 빚과 끝없이 날아오는 청구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나 외부 조건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해야 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기도든 성공과 번영, 물질적 풍요를 위한 기도든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여러분의 더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즉시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채권자들은 독촉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게 내가 부자라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빚과 의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불행은 점점 더 커질 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마음의 법칙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자주 그리고 확신의 찬어조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걷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 패턴을 완전히 흡수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걷고 수영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와 풍요를 위한 기도 역시 정확히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일단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나는 풍요롭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 확언을 하는 목적입니다. 스스로가 선언하는 내용의 진실함을 온전히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이 그것들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선가 얻은 확언 문구를 따라 해봤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번영한다. 나는 성공했고 아주 부자다. 라고 계속 외쳤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만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무한한 부와 가능성보다는 눈앞의 가난과 결핍을 훨씬 더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 낡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과일,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며 당신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공급의 영원한 근원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지금 내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내게는 항상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나이다. 그 율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묵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존재가 된다.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한한 공급에 받아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존재하게 하는 근원, 의자를 들어 올릴 힘을 주는 능력의 근원, 들판의 풀과 건초, 1000개의 언덕에 있는 소들의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근원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가난이라는 거짓된 믿음 대신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풍요에 대한 믿음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썩어 없어지는 과일만으로도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은 이토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서 구한다는 것은 주장하고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많은 빚과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잡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곡식이 자라나면 그 그늘이 모든 잡초를 죽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것, 올바른 인도와 행동, 그리고 영적, 정신적, 재정적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무한한 공급에 감사할 때, 여러분 안의 모든 잡초들, 즉 결핍과 한계에 대한 생각들은 저절로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생명의 묘약이며 생명의 표현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노력하거나 의지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정신적, 영적 치유 기술에는 어떠한 근육의 힘도 혈관의 압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가정에도,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 의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돈 $5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과 영광에 따라 이 돈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분의 풍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모든 필요는 지금 즉시 채워집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펜이 되어 잠재의식이라는 노트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형태와 기능, 경험과 사건으로 현실이라는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약 30분 동안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모든 필요는 지금 즉시 채워집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 $5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그녀에게 계산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직원이 막 결혼해서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의 주인이자 자신의 상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믿었고 무한한 분의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항상 확대하기 때문에 그녀의 선한 것은 넘치도록 확대되고 증폭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현존과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올바른 행동, 아름다움, 사랑, 평화, 풍요, 안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든 전문직이든 예술가든 발명가든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인류를 무수한 방식으로 축복할 독창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한한 지성의 본질은 응답성입니다. 부름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끊임없이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신다.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 당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주시하십시오. 절대로 경제적인 결핍이나 한계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거나 궁핍하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에게 힘든 시기나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가진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부가 풍요의 눈사태처럼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을 향할 때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최근 한 의사는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고 변함없이 최고의 것이 내게 온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 건강, 성공,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안에 살아계신 전능한 영에게서 승진과 성취, 부와 성공, 행복을 구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할 때 애쓰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어주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당신은 씨앗이 자라도록 억지로 힘을 가할 수 없습니다. 도토리 안에는 참나무가 있고 사과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도토리 한 알에서 거대한 숲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선한 것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은 당신의 선한 것을 가로막고 지연과 장애물을 가져올 뿐입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반대로 내가 크게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당신의 몸에게 고요하고 이완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몸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고요하고 수용적일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으로 솟아올라 당신은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한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 갖는 고요한 시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온 존재를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영감을 주십니다. 그분의 치유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모든 고객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으로 나갑니다.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이들은 축복받고 치유받으며 영감을 얻습니다. 무한한 치유의 임재가 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나는 내 고객들과 나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녀는 밤에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인도받고 번영하며 행복하고 조화롭기를 기도합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객이 생겨 3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의 풍요를 발견했고 그녀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의 지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긴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니라. 이 진리들을 반복하십시오. 시편 23편이나 91편과 같은 말씀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랑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며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당신의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항상 넘치는 풍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길은 열리고 새벽은 밝아오며 모든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명상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이 진리들이 씨앗처럼 당신 마음의 정원에 심겨진다고 상상하십시오. 나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운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존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행운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고 오직 최고의 것만이 내게 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선한 생각과 함께하기에 나는 미래에 내가 거둘 수확을 분명히 합니다. 나의 생각은 선함, 진리, 아름다움, 풍요의 씨앗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그리고 선의의 생각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삶에 표현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원은 풍성한 수확을 낼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빛나게 행복하고 번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나 성공을 결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더 큰 부를 얻기를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비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위해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우주의 유일한 생각하는 주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당신 자신의 마음과 몸, 경험, 그리고 지갑 속에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어놓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어놓고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한하신 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당신의 기도가 밤낮으로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나는 전진하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감당하기 힘든 빚과 끝없이 날아오는 청구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나 외부 조건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해야 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기도든 성공과 번영, 물질적 풍요를 위한 기도든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여러분의 더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즉시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채권자들은 독촉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게 내가 부자라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빚과 의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불행은 점점 더 커질 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마음의 법칙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자주 그리고 확신의 찬어조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걷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 패턴을 완전히 흡수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걷고 수영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와 풍요를 위한 기도 역시 정확히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일단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나는 풍요롭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 확언을 하는 목적입니다. 스스로가 선언하는 내용의 진실함을 온전히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이 그것들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선가 얻은 확언 문구를 따라 해봤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번영한다. 나는 성공했고 아주 부자다. 라고 계속 외쳤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만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무한한 부와 가능성보다는 눈앞의 가난과 결핍을 훨씬 더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 낡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과일,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며 당신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공급의 영원한 근원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지금 내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내게는 항상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나이다. 그 율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묵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존재가 된다.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한한 공급에 받아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존재하게 하는 근원, 의자를 들어 올릴 힘을 주는 능력의 근원, 들판의 풀과 건초, 1000개의 언덕에 있는 소들의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근원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가난이라는 거짓된 믿음 대신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풍요에 대한 믿음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썩어 없어지는 과일만으로도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연은 이토록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서 구한다는 것은 주장하고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많은 빚과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농부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잡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곡식이 자라나면 그 그늘이 모든 잡초를 죽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것, 올바른 인도와 행동, 그리고 영적, 정신적, 재정적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무한한 공급에 감사할 때 여러분 안의 모든 잡초들, 즉 결핍과 한계에 대한 생각들은 저절로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생명의 묘약이며 생명의 표현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노력하거나 의지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정신적, 영적 치유 기술에는 어떠한 근육의 힘도 혈관의 압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기쁨이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가정에도,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 의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돈조차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돈 $5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과 영광에 따라 이 돈을 넘치도록 불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분의 풍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모든 필요는 지금 즉시 채워집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펜이 되어 잠재의식이라는 노트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형태와 기능, 경험과 사건으로 현실이라는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약 30분 동안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모든 필요는 지금 즉시 채워집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그 $5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그녀에게 계산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직원이 막 결혼해서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의 주인이자 자신의 상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믿었고 무한한 분의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항상 확대하기 때문에 그녀의 선한 것은 넘치도록 확대되고 증폭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현존과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올바른 행동, 아름다움, 사랑, 평화, 풍요, 안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든 전문직이든 예술가든 발명가든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인류를 무수한 방식으로 축복할 독창적이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한한 지성의 본질은 응답성입니다. 부름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끊임없이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신다. 그러면 당신은 매 순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 당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주시하십시오. 절대로 경제적인 결핍이나 한계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거나 궁핍하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에게 힘든 시기나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가진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부가 풍요의 눈사태처럼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현존을 향할 때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최근 한 의사는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고 변함없이 최고의 것이 내게 온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 건강, 성공,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안에 살아계신 전능한 영에게서 승진과 성취, 부와 성공, 행복을 구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할 때 애쓰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어주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당신은 씨앗이 자라도록 억지로 힘을 가할 수 없습니다. 도토리 안에는 참나무가 있고 사과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도토리 한 알에서 거대한 숲을 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선한 것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긴장을 푸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은 당신의 선한 것을 가로막고 지연과 장애물을 가져올 뿐입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반대로 내가 크게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당신의 몸에게 고요하고 이완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몸은 당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고요하고 수용적일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으로 솟아올라 당신은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한 미용실 원장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 갖는 고요한 시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온 존재를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영감을 주십니다. 그분의 치유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 나의 모든 고객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문으로 나갑니다. 내 가게에 오는 모든 이들은 축복받고 치유받으며 영감을 얻습니다. 무한한 치유의 임재가 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나는 내 고객들과 나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녀는 밤에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인도받고 번영하며 행복하고 조화롭기를 기도합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객이 생겨 3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의 풍요를 발견했고 그녀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의 지혜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긴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니라. 이 진리들을 반복하십시오. 시편 23편이나 91편과 같은 말씀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랑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며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당신의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항상 넘치는 풍요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길은 열리고 새벽은 밝아오며 모든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명상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이 진리들이 씨앗처럼 당신 마음의 정원에 심겨진다고 상상하십시오. 나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운명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존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로 나의 행운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고 오직 최고의 것만이 내게 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선한 생각과 함께하기에 나는 미래에 내가 거둘 수확을 분명히 합니다. 나의 생각은 선함, 진리, 아름다움, 풍요의 씨앗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그리고 선의의 생각들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삶에 표현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정원은 풍성한 수확을 낼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빛나게 행복하고 번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것을 넘치도록 불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부나 성공을 결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더 큰 부를 얻기를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비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위해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우주의 유일한 생각하는 주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당신 자신의 마음과 몸, 경험, 그리고 지갑 속에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어놓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어놓고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한하신 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당신의 기도가 밤낮으로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나는 전진하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감당하기 힘든 빚과 끝없이 날아오는 청구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나 외부 조건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해야 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조건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기도든 성공과 번영, 물질적 풍요를 위한 기도든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여러분의 더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즉시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채권자들은 독촉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게 내가 부자라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빚과 의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불행은 점점 더 커질 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마음의 법칙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자주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걷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영이나 테니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 패턴을 완전히 흡수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걷고 수영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와 풍요를 위한 기도 역시 정확히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일단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나는 풍요롭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 확언을 하는 목적입니다. 스스로가 선언하는 내용의 진실함을 온전히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이 그것들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선가 얻은 확언 문구를 따라 해봤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번영한다. 나는 성공했고 아주 부자다. 라고 계속 외쳤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만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무한한 부와 가능성보다는 눈앞의 가난과 결핍을 훨씬 더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 낡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과일,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며 당신의 믿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공급의 영원한 근원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모든 필요는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매 순간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지금 내 삶에 순환하고 있으며 내게는 항상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진하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나이다. 그 율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묵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존재가 된다.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한한 공급에 받아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존재하게 하는 근원, 의자를 들어 올릴 힘을 주는 능력의 근원, 들판의 풀과 건초,
1000개의 언덕에 있는 소들의 근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근원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